2024년도 마지막 밤입니다. 교회는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은 맞이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좋았던 순간도 있겠죠. 참 기뻤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참 이 부분은 참 후회가 된다. 참 마음이 참 후회가 된다. 그런 부분도 생각날 것입니다. 감사했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과거의 아픔과 후회에 갇혀 있기보다는 돌이켜보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또 새롭게 나아가야 할 걸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차게 신앙의 길을 내딛는 그런 결심과 결단과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간단하게 짧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새해에는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더욱더 이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평소에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텔레비전에서 제가 우연하게 몇 번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일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고독한 미식가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몇 번 보고 나서 우연찮게 신문 기사를 봤어요. 이 프로그램의 설정은 한 셀러리맨이 퇴근 이후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출장을 가서인지 맛있는 식사를 한 끼 한다는 이제 그런 설정으로 이렇게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본의 여러 지역과 음식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맛을 음미하고 표현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뭐 저런 음식도 있는가 보다. 일본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찾아서 봤다기보다는 우연히 이제 그게 나와서 본 적이 있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출연자가 그걸 이 방송을 찍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준비는 밥을 먹지 않고 상당히 배가 고픈 상태로 준비해서 그 방송을 찍는다는 거였습니다. 요즘은 배고픈 상태를 경험하는 일이 드물지만 과거에는 배고픔이 일상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하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과거에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인사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인사가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제 이런 인사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제 배가 고픈 상태가 되면 후각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저도 이제 금식을 했을 때 후각이 너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미각이 살아나서 뭐 김치 한 조각만 있어도 밥이 너무 맛있잖아요. 배가 고픈 상태가 되면.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처럼 배가 고프면 모든 것이 이제 맛있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 방송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그 출연자가
너무 행복감에 빠져드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이 이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아, 지금 무슨 맛일까?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되게 대리적인 만족을 느끼잖아요. 아, 무슨 맛일까? 참 맛있겠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끼면서 그런 방송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가 특별히 이런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허기진 상태로 그 방송을 준비하는 이 출연자처럼 우리가 이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부분은, 저는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그 영적인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삶 속에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이런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침반을 잃은 항해사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지? 라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기뻐하는 삶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도가 걸어가야 할 항상 기뻐해야 되는 삶은 자족하는 것이고 만족하는 것이고 주어진 삶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믿음이 없다면 낙심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그 상황 속에 주시는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얻으면서 그 가운데 누리는 은혜,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조건이 되어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허기진 가운데 밥을 먹으면서 참 그 맛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심령의 가난함으로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특별히 이제 그 만남이 되게 귀한 만남이 있잖아요. 평소에 일상적인 만남도 있겠지만 저분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참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만남이 있으실까요? 어떤 만남이 귀하다고 느끼십니까? 나를 찾아와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한다면 그 만남은 귀한 만남으로 생각되기보다는 상당히 낙심이 되는 만남일 수 있겠죠.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부모의 심정이 그런 것이죠. 자녀들이 와서 부모의 헌신과 수고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부족한 점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면 부모라도 낙심이 될 거예요. 하지만 대신에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참 고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잘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어떤 그런 약속과 다짐의 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참 신앙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말을 함께 하게 된다면 그 대화는 참 의미가 있고 또 힘이 되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뒤에 부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부분이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늘 쉬지 않고 해야 될 기도의 내용 두 가지를 말하자면,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2025년도에는 더 많은 회개의 기도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리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면 그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찾아가서 내가 참 부족해서 나 때문에 참 마음이 상했지, 내가 미안해. 그런 용서를 구하는 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런 말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말인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도예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용서를 구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려야 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회개가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기도의 삶,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세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일상의 삶 속에 찌든 때와 같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을 때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간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또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자칫 이런 걱정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위협과 두려운 이런 현실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의 위협이 이렇게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위협도 있겠죠. 또 청년들이라면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침입해 오려고 할 때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일상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해지면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저는 종종 운전하는 차 안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제 삶이 되게 이제 답답함을 느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저는 뭐 꼭 본당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목양실이 아니더라도 그 차를 운전하면서 또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며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없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말처럼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먼저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에 우리는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제 두 아이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 두 아들은 참 착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겠죠. 자식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좋잖아요.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고 그냥 미소가 지어집니다. 좋아서. 착한 일을 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제 그런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손주들이 있으시니까 손주들을 보시면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사랑스럽고 좋잖아요. 근데 종종 저희 아이들이 별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감사를 느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 입을 때에도 깨끗한 새 옷을 입을 때면 그걸 과연 감사할까?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나 대신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참 그 손길이 참 감사하다. 사랑이 담긴 식사를 먹을 때, 또 추운 곳에서 떨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따뜻하게 쉴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걸 느낄 수 있을까? 그걸 느낄 줄만 안다면 삶이 훨씬 더 행복할 텐데,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종종 그것이 저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돌아볼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느끼지도 않는 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을 감사하게 느끼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커피 한 잔에 빵을 구워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목양실로 올라가서 그날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 그 주 한 주 동안에 해야 될 설교, 두루두루 이런 것들을 아침에 좀 준비를 하고요. 아침에 들어가서 제가 손수 아침을 차려서 먹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종종 너무 큰 행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참 좋다. 너무 감사하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 본다고 늦게까지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보통 이제 목욕실에 있다가 저녁에 이제 내려가서 씻고 이렇게 쉬는데, 아내는 아이들 공부를 좀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아이들이 안 자니까 어쨌든 엄마가 안 자고 뭐 그냥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침대에 기대어서 이불을 좀 반틈 덮고서 거기서 또 저는 좀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평화롭고 감사한 겁니다. 그냥 특별한 문제 없이 이 저녁 때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이불을 덮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잠이 들 수 있다는 이 상황이 너무 행복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한다면 뭐 그냥 지나가는 순간이죠. 근데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상의 일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그것들을 음미하며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좋다. 참 좋다. 이런 걸 훈련해 보는 것이죠. 참 좋구나. 하나님, 이런 아침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런 평화로운 밤을 저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을 음미하면서 참 좋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해본 사람, 이걸 일상의 삶 가운데 많이 느끼며 해본다면 범사에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느낄 줄 모른다면 뭐 다 당연한 것이고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늘 먹는 아침이고 늘 자는 시간이고 늘 하는 일이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기계적으로만 반복한다면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우리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없어서 무미건조하게 그 시간들을 그냥 보내고 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것을 참 좋구나 라고 느끼고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공동체와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느낄 줄만 안다면 이 자리는 너무 귀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범사에 감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순간 주어지는 상황 속에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해석하고 또 이해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삶을 음미하고 하나님 비록 제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더 많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그 시간을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참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구나 라고 그 순간을 받아들이면서 느끼면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그 관계를 세워나가는 이런 훈련,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이 감사를 훈련하고 그래서 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기쁨이 되지 않는 때도 있을 것이고요. 기도가 되지 않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감사보다는 한숨이 나오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진 순간을 깊이 음미하시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